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으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의 생애와 그들의 신앙을 다룬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바울은 전형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으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제자들을 세워내는 일에 오직 힘을 내었던 아주 리더의 본을 잘 보여준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바울을 잘 따르고 젊었을 때부터 바울의 모든 말씀에 잘 배우고 충성한 전형적인 따르는 자, 팔로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에서 만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들은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로 삼고 자신의 모든 재정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역자의 모범을 잘 보여줍니다.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대단히 헌신적이었고 또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TV나 매스컴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천주교의 프란시스코 교황이 별세했습니다. 이 교황에게 제가 나름대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월호 사건 뒤에 우리나라를 친히 내한해서 유가족들을 만난 일이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뒤에 또 우리나라의 아픔 중에 하나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났었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며 또한 장애인 시설들을 방문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물론 교황의 의례의 일정 중에 하나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들 중에도 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사역에 대한 신념의 일들이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록 중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의 할 일은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우리는 세속주의, 편안함, 성직주의를 지향한다. 지금은 경제의 위기도 문화의 위기도 아니다. 위기에 빠진 것은 인간이다. 돈과 명예, 권력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지금은 크리스마스로 너무 떠들썩하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침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작 그리스도인 우리가 오히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의 본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반성의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가진 됨됨이를 말하는 것을 품격이라고 말합니다. 품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 바탕을 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품위입니다. 그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적인 모습, 그 사람이 풍겨내는 어떤 기품의 일들을 우리는 품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묵상하며 주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향기로 또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뿐 아니라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는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리더로서의 품위를,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은 팔로워로서의 품위들을 잘 보여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들의 사역과 이들의 말과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과연 우리는 오늘도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나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일을 함께 고민하며 해답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품위 있는 리더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서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겐그리아라는 도시가 나타납니다. 이 도시는 고린도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를 깎는 일인데요.
우리가 통상의 머리를 깎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일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그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육신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피로함이 있었고, 영적으로는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의 연약하고 힘든 여러 가지 육신과 내면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완전하게 힘을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바울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기록합니다.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유명한 나실인은 바로 삼손입니다. 그와 함께 사무엘과 세례요한 역시 나실인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처럼 평생토록 일했던 선지자와 또한 사사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기간, 며칠이든 몇 달이든 이렇게 특정한 기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서원입니다.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에게 힘을 주실 것에 대해서, 또한 이 고린도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에 전무했던 그 일에 서원한 것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부흥하는 일에 대단한 원동력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이처럼 리더로서의 품위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약속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내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으며 나실인의 서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흐트럼 없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본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어느 기간이 끝나자 오늘 갱그리아에 도착해서 이제 비로소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라면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원래 언변이 뛰어났고 수사하게 능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아덴에서의 쓴 잔을 마신 이후 고린도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자기의 능력도 아니고 자기의 힘도 아니고 자기의 지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일에 집중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발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리더,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만 초점을 맞춘 리더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품격은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이런 바울과 같은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리더의 품격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거침없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물론 예전에도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늘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삶이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더더욱 거침이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이 궤도에 올랐을 때 더 있기를 간청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들을 만류하고 그는 다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 교회 리더로 세워놓은 뒤 그는 또다시 그 일을 정리하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쯤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러자 오늘 바울이 본문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또 다른 길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리더의 품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중심, 모든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 사명이 이끌린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최종 목표는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공부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직장을 다니며 그 일을 위해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일들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치 있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장 최종 목표는 항상 복음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일들을 시작할 때에도 항상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를 기도하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오늘 내가 부딪히는 모든 환경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할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송 제1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목적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20살 때 한 번은 하루는 그 한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선수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다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빙판을 한번 가보면 정말 아스팔트 같이 딱딱합니다. 그것을 뛰어서 점프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렇게 넘어지다 보면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에도 가고 싶을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운동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평생토록 해야 한다면 그것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도전과 감동을 받았던 구절은 23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라는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앞까지의 사역이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의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생각과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동력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지난 2차 사역이 어떠했는지 1차 사역과 2차 사역을 비교하면서 분석을 하고 재정비를 하고 재충전을 하고 뭔가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육신이나 몸이나 영적이나 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얼마 있지 않아, 오래지 않아 그는 다시 자기가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지난달에도 했고 2차 때도 했고 1차 때도 했던 그 전도의 사역을 오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1차 때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이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하리라,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리라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것은 바로 사명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내가 사명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사명의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여기에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의 일들을 때로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은 전투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임한 군사가 하루라도 빨리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저기 점령할게요 라고 하는 군사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3시가 아니고 제6시도 아니고 제9시도 아니고 제11시에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이제 포도원 마감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되면 포도원이 닫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인생은 1시간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좋은 것들도 많고 내 주변에 바쁜 것도 있고 내가 해야 할, 누려야 할 것들도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유익한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순위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맡겨진 여러분의 사명의 일들에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내는 주님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리더의 모습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야 될 리더자로서의 품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따르는 자, 동력자, 팔로워로서의 우리의 품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한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는 유대인으로 언변도 좋고 성경에 대단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아는 이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이 물 세례는 죄에 대한 자각과 죄를 회개하는 정도의 세례입니다.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가 이 물 세례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 다음에 있을 보다 본격적이고 보다 중요한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태워 없애는 불 세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복음으로 연결되는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일을 잠잠히 듣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영생의 주가 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놀라운 것은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아주 겸손하게 잘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도 언변이 있고 자기도 지식이 있고 자기도 신앙이 있고 자기도 뭔가 잘 아는 구약이 아주 능통한 자인데 이런 말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내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이들의 이야기를 치부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이야기를 아주 순종하듯이 잘 들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로 성경을 가르치게 탁월한 선생으로서의 자질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자로 삼고 그들을 키워냈습니다.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리더가 되어 그의 제자로서 이 아볼로를 키워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제자가 제자를 양성하는 제자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양육한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아볼로와 같이 또한 디모데와 같이 여러분들이 키워내고 가르치고 양육한 그런 여러분의 제자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예수님처럼 또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내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자를 두고 여러분이 키워내고 여러분이 양육하다 보면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고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영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취미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제자가 길러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이 양육되고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생과 내생에 더 큰 약속과 유익이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먼저 잘 배울 뿐 아니라 그 배운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내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볼로가 이렇게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가 찾아간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야 지역은 바울이 좀 전까지 있었던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있는 바로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바울도 없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볼로를 에베소 교회에서 파송하여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이 아볼로를 보낸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 마치 바울이 부재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사역하고 바울처럼 말씀하고 바울처럼 성도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아볼로의 영향력이 그 고린도 교회에 지대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강력한 무리들이 있을 만큼 그의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대단히 탁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아볼로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철학이나 수사학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능력 있게 변증함으로 교회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이는 말씀 중심의 설교가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개혁주의적 성경론과 일치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복음적으로 설교하며 사역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성장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그 일에 아볼로가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볼로와 같은 그런 성경에 능통한 자,
그렇게 제자를 세워가는 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항상 복음이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마치 장전된 총알처럼 언제라도 어느 상황이라도 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말하기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어느 때에든지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과 때로는 일상의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녀 얘기도 하시고 또 날씨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얘기도 하고 여행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아마 그분들에게 자기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뭔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실제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비로소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 여러분들이 예비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위해 바로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고, 믿지 않는 여러분의 동료를 위해 직장에 계시고, 믿지 않는 사업의 파트너를 위해 오늘도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가정생활하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 아주 딱 일어나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통해 바울이 전했던 복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했던 복음, 그리고 아볼로가 전했던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성경 속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와 선교사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서원하며 작정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우리는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재림의 때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팔로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동력자들이 내가 언젠가 주의 리더가 되어 고린도 교회의 파송을 받아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는 사실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항상 예비된 제자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라에는 국격이 있고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품위들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과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사명을 따라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팔로워로 무슨 일이든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동력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